네,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 2과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이 세션이 끝나고 25-minute Q&A time. 20분에서 25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머물기 원하신 분들은 남아주시고요. 그리고 교재는 질의응답 시간에 참여하지 않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은 밖으로 나가주시고요. 그리고 질문을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말씀 너무나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구합니다. 살아있는 이해를 주십시오.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왕국에 대해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는 것을 느끼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입니다. 처음으로 오시는 분은 복습하는 시간을 로마 숫자 1번에 갖겠습니다. 우리가 1강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 보면은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것이 이제 천년 왕국의 부활체를 가진 성도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보좌에 앉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 동안이 이것이 이제 20장에서 6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보여지도록 현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 영역에서 볼 수 있도록요. 비단락입니다. 다시 이제 복습하는 것인데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을 함께 연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역하신 것인데요. 이것이 핵심적인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이 땅의 영역과 초자연적인 하늘의 영역이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계획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19절입니다. 골로새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그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 초자연적인 것이죠.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공개적으로 현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면 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건 그런 어떤 감각적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영역을 땅의 영역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자연적인 그 인간적인 과정을 가지고 이게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도시를 지을 것이고 정원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일함이 있을 것이에요. 기초 공사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C 단락입니다. 플라톤주의 아시죠? 그 플라톤주의는 어떻게 봤습니까? 영적인 영역은 좋게 보고 물질적 영역은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적 영역이 나쁘다는 것이 이 철학이 교회에 오늘날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교회가 모든 미래를 초자연적인 하늘의 영역으로 그리고 나쁜 이 물질적 영역에서 그 부정적인 영역에서 이제 벗어나서 초자연적인 좋은 영역으로만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적인 것과 물질적 영역이 다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그 초자연적 영역이 물질적 영역과 나누어서 좋다 나쁘다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질적인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속하시고 그것을 거룩해 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에 함께 그 초자연적인 하늘의 영역이 내려와서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락입니다. 아주 필요하죠. 이 두 가지 영역이 함께 역할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충만함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영역이 함께 연합되어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자연적 영역이나 물질적 영역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단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셨죠.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주었다는 거, 복종케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세와 리더십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세에게 교회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로.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아주 놀라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충만함을 표현하는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구속된 자들이 하나님의 그 그릇으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교회 성도가, 하나님이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 머리로서, 그리고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 된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의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충만함을 표현해내는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모든 것 가운데 드러나죠.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충만한 권세를 주셔서, 그래서 초자연적이고 그 물질적인 영역을, 두 가지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그 가운데서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의 가족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사랑의 가족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다스리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스림을 그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그 다스림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A단락이죠.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천년왕국 때 어떻게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그 주요하게 다루실 그 일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인데, 하나님의 가족, 사랑의 가족들로 인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창조의 질서를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족을 아주 열망하세요. 그 연합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걸어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연합되어서 걸어갈 것을 하나님께도 고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의 6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가 나에게 아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남자 여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자의 그 상속자의 역할을, 포지션을,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게 우리 남자 여자 다 역할이 감당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도달할 수 있는 포지션, 위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남자 모두가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권세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토록 또 아들로서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 신부로서 영원한 주님의 동반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B단락입니다. 영원한 다스림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그 이 땅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고요. 이것이 영원한 다스림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죄를 짓기 전에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죠. 거기 우리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되는 거. 모든 것, 모든 이 물질적인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절입니다. 8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제를 다윗이 이것을 이제 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주님께서 다스리는 사명을 더 개발시켜서 다윗이 시편 8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내가 이제 다윗이 내 자신에게 질문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하나님께 저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하시는 거죠.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이게 인간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남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그 구속받은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3,000년 전이죠. 이제 3,000년 후, 아담이 죄를 지은 3,000년 후에 이제 그 창세기 1장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고요. 다윗이 3,000년 후에 이 시편을 적으면서 그것을 깨닫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제 나타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 이후에 1,000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몸에 속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주님의 그 왕국, 우리 이제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Come and inherit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준비된 그것을 가져라. 너를 위해서 준비된 그 왕국을 상속해라. 그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에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것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있고 연합 가운데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충만함이 풀어질 것을, 이 창조의 질서가 풀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정말 놀라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정말 생각할 때 놀랍습니다. 우리의 그 사명이, 부르심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 성도들 위해서 준비한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 왕국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우리가 충만함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걸어가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치유가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정의 공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스림의 부분적으로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 숫자 3번입니다. 제가 이제 기여를 바꿔서요. 주제를 바꿔서 5가지 근본적인 측면, 천년왕국의 측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큰 그림, 주님께서 쫓으시는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이제 상세적인 사항들을 이제 앞으로 더 공부할 텐데요. 지금은 이제 큰 5가지의 근본적인 측면을, 천년왕국에 대한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5가지 측면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난 것인데요. 우리의 부르심이죠. 그것이 이제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능력이고요. 주님의 임재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충만한 목적이 무엇이는 것, 그것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그것이 하늘과 땅이 연합되면서 그 다음 시대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리스트가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내가 5가지를 정한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쫓으시는 큰 그림을 이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뉴 제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초자연적이고 영원적인 그 측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도. 근데 초자연적 영역이 충만하게 영향되기 원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면서 초자연적 영역이 나타나고요. 물질적 영역은 에덴 동산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정치적인 영역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영적인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집. 여러분이 이제 모든 만국의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것이 이제 그 구속된 자들이 영원한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얻었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 다윗의 왕국, 기도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 이 모두가 하나로 연합해서 흘러넘치는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The New Jerusalem. 새 예루살렘입니다. There's a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영원한 측면이죠. 이건 영원한 측면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이 초자연적이면서 영원한 측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에요. 계시록 3장 12절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3번 표현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에요.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언급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3가지를 언급했다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리고 아주 큰 그 부활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부활의 삶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가 될 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노, 화를 이겼을 때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더 다른 영역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주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도시가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그 모든 삶의 영역의 그 초자연적인 영역들이 이 물질적인 영역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죠. B 단락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의 예루살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죠. 지금 예루살렘이 이게 동일한 예루살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왕국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그 예루살렘의 도시의 왕 보좌에서 영광이 흘러갈 것이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보좌가 이 땅의 예루살렘의 보좌와 연결돼서 아주 그 다이나믹한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때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하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베일이 가려졌던 것이 걷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초자연적인과 물질적인 영역이 베일로 가려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베일이 지금 벗겨진다면 천사가 지금 온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초자연적인 영역에 베일이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날 어떤 날이 되면 그 베일이 가려진 것이 벗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영역에 그 가려짐이 완전히 어떤 가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도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아주 그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를 인간의 영역에서도 드러나게 될 거를 하시는 거다. 제가 그것을 지금 인조이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습니다. C 단락입니다. God walked in with Adam and face to face. 하나님이 아담과 얼굴을 대하여서 걸었어요. 그 교제하며 에덴 동산에서 함께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얼굴을 대면해서 그런 교제하는 것, 아주 그 연함이 있었던 것이죠. 두 영역 가운데서. 근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A veil was created between 그 베일이 가려졌어요.
When Jesus comes, the 예수님이 오셔서 last Adam, 그 the second 마지막 man, when Jesus 아담으로 comes as the 오셨어요. second Adam,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죠. 근데 그 가려졌던 것이 벗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베일이 이제 짓기 전에는 베일이 없었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베일을 벗기셨죠. 죄를 지은 후에 베일이 생긴 그것을 벗기셨어요. 디달락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예루살렘이 두 번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에요. 제 의견입니다. 근데 아주 그 성경적인 이유들이 제가 이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두 번 이제 내려오는데 첫 번째 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 땅의 예루살렘과 연결되는데 천년왕국 시작할 때 한 번 내려오고요.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사단이 다시 감옥에서 풀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불로 거룩게 하시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새롭게 돼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많은 신학자들이 두 번째 그 의견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 의견 가운데 그 논쟁하고 있는데 그 논쟁 가운데 있는데 이제 지구가 없어지는 것과 새롭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근데 저는 The earth is annihilated after the millennial 그 kingdom. 이제 천연왕국 이후에 지구가 없어지는 것, 이제 파괴되는 것. 그리고 이제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이게 없어지는 지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의 불로 거룩게 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사단이 가질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과 그 모든 그 죄로 가져왔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거룩게 되고 구속게 돼서 그래서 온전하게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아주 그 새 예루살렘 위에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위에 있은 후에 천년왕국 이후에는 온전하게 이 땅과 하나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위에 있다가 이제 엄청난 다이나믹한 커넥션 가운데 그 예루살렘 위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거리상이 있어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죠. 아주 놀랍게. 그렇지만 이제 이 땅에 있지는 않은 것이죠. 예루살렘 그 천년왕국 초기에는 그런데 천년왕국 이후에는 온전하게 이 땅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에요. 이제 성경의 말씀에 이제 근거한 제 말씀인데 여러분이 그것이 이제 어떤 교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해서 제가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명한 그것을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입니다. 3페이지. 예수님의 보좌는 천년 왕국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보좌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보좌를 갖는 거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물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그런데 대답은 두 개죠. 이 땅의 예루살렘에 보좌가 있고 천년 왕국의 새 예루살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요, 두 개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하죠. 네,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보좌에 두 가지 표현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 새 예루살렘에 있는 보좌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예루살렘의 보좌와 아주 다이나믹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이면서 다이나믹하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템플이 그 예루살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3장에서 뭐라고 또 이제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이제 환상이 있었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천년 왕국의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 이 예루살렘의 천년 왕국의 그 성전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자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보좌에 머물러 있는 거 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있죠?
이는 내 보좌의 처소다, 내 발을 두는 처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녀 가운데 영원토록 머무른 그 영원한 보좌라고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보좌인데 두 가지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F단락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대해서 두 번 얘기하고 있죠.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영광의 보좌에 대해서. 영광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게 작은 어떤 그런 10피트 되는 그런 보좌가 아니고요. 아주 놀랍고 초자연적이고 아주 놀랍고 영광스러운 우리가 생각하기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주 이제 그 성경 말씀에 어떤 것인지 좀 아이디어를 주는 그 보좌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라고 이게 교리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 청사 같은 아주 큰 정부 청사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에 있고요, 새 예루살렘에 있고요. 그게 이제 연결돼서 한 보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그 엄청난 천년 왕국의 성전의 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아주 이게 정확한 아니돼요. 캔자스시티 다운타운에 가보면 여러분 이제 컨벤션 센터 가죠. 그리고 이제 그 컨벤션 센터 있고 그런 어떤 정부 건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보시죠. 근데 그 청년 왕국의 성전은 엄청난 더 생각하기보다 큰 그러한 정부 청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보좌의 구조가 있고 새 예루살렘의 보좌가 이거 아주 영광스러운 정부 청사, 이게 완전한 표현은 아닌데 제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 최고의 표현인 것 같아요. 정부 청사, 큰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청물, 그리고 북쪽이 이제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과 하나 있고 남쪽이 이 땅의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아주 그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의 정부 청사의 그림을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영광의 보좌를 얘기다. 너희들은 이제 주님께 제가 상상해봐요. 너가 이 보좌의 영광이 어떠할지 정말 상상을 못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얘기할 것이에요.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하나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다음 그 시편 48절,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있는 한 가지를 얘기해요. 48절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천년 왕국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왕들이 와서 그것을 그 놀라운 왕들을 보면 그들이 놀랄 것이다. 놀라고 두려워.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에 놀라고 두려움을 떨 것이다. 두려울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보기만 하는 것으로도 이제 그 왕의 모임이 있어서 나의 보좌에 와라, 우리 모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처음으로 그 보좌를 보면 그 도시를,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두렵고 떨릴 거라고 하는데 그 영광이 그만큼 놀랍고 두렵다는 것이죠. Paragraph G. G단락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사야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올 거예요. 온 땅 가운데 퍼져나올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주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도시에 보좌가 있고 새 예루살렘의 보좌와 다이나믹하게 연결되면서 주님의 그 보좌의 영광이 아주 두렵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루살렘부터 그 이 땅을 점차적으로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동안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첫 번째 첫날에 손을 벌려서 그 천년 왕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점점 퍼져 나가면서 온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리더십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그 개념이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 채우죠.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충만함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른다는 것입니다. H단락을 보면은 이것이 제가 힌트를 주는 것인데요. 그
무엇이 일어날 것에 힌트입니다. 나의 이제 제안이에요. 그 베델에 창세기 28장에 베델은 한 10에서 12마일 예루살렘에서 떨어지는 위치에 있어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그 베델은 그 새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의 그 영역 가운데 있는 도시 그 위치 장소인 것입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사닥다리를 보았죠. 이게 이 땅과 하늘의 영역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문을 도달하는 사닥다리였어요. 13장. And again, from the millennial point of view, Bethel's in 이것이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죠. 근데 그 이제 예루살렘의 도시의 그 가장자리 바운더리에 그 안 가운데 있었던 그 베델이 위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This is the gate of heaven. 이것이 하늘의 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그 가장자리가 그 문이 돼서 그 하나님의 도시로 들어가는 그 위치가 그 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이 그것들을 이제 그 인간적인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문을 통해서 퍼져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달락입니다.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이 땅의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지만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은 네 가지 이유를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이 이제 이 땅에 가까이 내려오죠. 그렇지만 이제 그 새 예루살렘과 이 땅의 예루살렘이 그 도달하는 게 있어요. 연결점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도시 가운데 어떤 때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땅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와서 표현할 때, 드릴 때 그 이제 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내려오지 않고 가까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천년 왕국 초기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에덴 동산 로마 숫자 5번입니다. 에덴 동산의 측면이 있어요. 이것은 물질적 육체적인 파라다이스의 왕국의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달락 보시면 에덴 동산이 온전히 그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적인 파라다이스를 그 농업적인 영역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농업의 영역을 만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악마가 사라지고 이제 거기 이제 그들이 사단과 악마가 없을 것이에요. 사단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동물의 영역이 야생 동물의 영역이 그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기 상태도 아담이 죄짓기 전의 상황으로 농업과 동물의 삶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육체 즐거움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 이제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팔목이 있고 From the dead, he said, "Touch me. Go ahead, touch me." I can imagine. 그 살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나를 만져봐라. 내가 살과 뼈가 있다. 근데 그거 부활체는 그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죠. 그렇지만 뼈가 있어요. 팔꿈치가 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썩어질 육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육체적인 파라다이스뿐만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충만한 아름다움으로 그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음식이 어떤 부동적인 그 면 없이 아주 음식을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먹고 육체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정제감 가운데 있지 않고 아프지 않고 아주 그 여러분이 그때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이 좋아하게 될 거예요. 아주 힘을 얻고 살찌지 않고.
시달락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려고 성경 말씀을 적어놨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보면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모든 이제 나라를 얘기하고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광야가 그 이스라엘의 그 중동의 그 광야가 에덴 같이 될 것이다.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에스겔 36절 35절 보면은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그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그 황폐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땅이 에덴 동산으로 먼저 처음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작해서 천년왕국 동안에 온 땅으로 그 에덴 동산의 측면이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디달락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유토피아의 꿈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유토피아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이달락 보시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돼서 에덴 동산에 시작해서 창세기 1장에서 그 시작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했던 그 관계에서 그 상황에 계시록에서 또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것이 이제 온전하게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끝까지 회복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F달락입니다. 에덴 동산의 상태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는데요.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초자연적인 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흘러와서 이 모든 땅을 회복하고 치유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과실이 맺는 그런 어떤 상황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 때문에 축복받는 그 초자연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 22장에서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수를 또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생명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나무가 이제 새 예루살렘에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강과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에 있는데, 강이 위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강이면서 두 가지 또 그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위에도 있고 새 예루살렘에도 있고 이 땅의 예루살렘에도 있는, 이것이 뭐 저기에는 있고 여기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면서 두 가지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왕국의 측면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에덴 동산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정부적인 사회적인 측면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것이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비달락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국, 이것이 또 다른 이제 그 영역과 또 연결되어 있는데, 왕인 메시아, 왕이신 그 인간이신 왕이신데 인간이시죠. 우리가 이제 그들이 이제 이거 전체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이해하는지 이 사람이신 이분이 다스리는 이제 인간이신 거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인간이시면서 유대인이신, 영원토록 유대인이신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그 샤킹한 이슈가 될 거예요. 유대인이 왕이라는 거. 이것이 좋지 않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반대하는 그런 자세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고 유대인인 것뿐만이 아니라 한 자손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자손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의 그 유업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계에서 하나 그 약속이 되어 있죠. 다윗의 자손이 특별한 자손 유업에게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분에게 약속된 보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어떤 인간의 왕이 유대인이면서 다윗의 자손의 그 가계에서 나온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C 단락입니다. 모든 이 땅의 왕들이 이 한 왕의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한 왕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왕들을 연합시킬 것이에요. 예수님의 리더십 아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랑 때문에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거 너무 놀랍죠? 근데 육체적인 몸을 가진 왕이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 이 땅을 다시 천년 왕국 동안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그 몸을 가진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왕이신 그리고 부활체를 가진 성도가 함께 그 정치적인 다스림 가운데 함께 다윗의 왕국을 다스리는 것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이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이죠. 이게 그냥 에덴 왕국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초자연적인 새 예루살렘의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측면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의 이 영역을 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숫자 7번 보면은 기도의 집의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측면을,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기도의 집이 될 거라시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제 예배 가운데, 중보기도 가운데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정부적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집이 되면서 그 성전에서 천년 왕국의 성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다스리심이, 그게 이제 중보기도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아이합을 표현하는 것이라, 기도의 집, 모든 하나님의 교회 기도의 집이 지금 그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그 리더십 가운데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정부를 이루는 것, 그것이 더 크게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전체가 부르심을 받았죠.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제가 비달라게 보시면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집으로 이게 표현되는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다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도시에 부흥을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죠. 우리 도시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주님, 우리 도시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초자연적인 아주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정의가 하나님의 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 그냥 돈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은총들이 계속해서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에는 천년 왕국 때는 완전한 부활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중보기도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원들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졸업하지 못할 것이에요. 영원토록 그 가운데, 그 중보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원이 중보기도로 풀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놀랍도록 다이나믹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다스리는 영적인 교제가 있고 정치적인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숫자 8번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측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그 정치 하나님의 의와 풀어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기도의 집을 통해서 왕과 그 보좌와 연결되면서 그 초자연적인 친밀함에 연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측면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적인 커뮤니티의 측면인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충만한 사랑 가운데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아주 그 활발한 하나님의 가족의 영역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C 문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에요. 우리가 영 가운데 하나가 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섬기고 아주 서로를 즐기면서 초자연적인 영역과 영광과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 될 것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아주 유명한 기도를 알죠. 요한복음 17장.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죠. 그렇지만 천년 왕국 때 그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22절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인 것이죠. 지금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하나됨이 있을 것이에요.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성령 가운데서 그 엄청난 그 수준의 하나됨이 그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서 커뮤니티가 하나 되는 그것을 얘기해요.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그 세상이 그 열방이 그 하나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연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열방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이 동일한 강도의 수준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열방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아주 공개적으로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동일한 사랑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열방이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경건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어떤 조그만 통찰력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썸머리 보시겠습니다. 그 로마 숫자 9번 요약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 5가지의 측면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5가지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지만 큰 그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교회가 그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B와 C와 D 단락을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하기 원해요. 제가 이제 그것을 지금 요약해서 스냅샷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이에요. 이제 이방인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죠. 초자연적인 상태에서 하늘의 그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신성을 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 하늘에 갈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그게 이방인의 초점이고요. 유대인들의 측면은 무엇이죠? 메시아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는 그 인간적인 측면을 이 땅에서 다스리는 측면을 유대인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인간적인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다스리는 하나님의 측면을 이 땅의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떠세요? 이 땅에 인간의 이 땅에 다스리는 그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이제 이 땅의 측면을 더 강화해서 하늘의 측면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측면을 더 많이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측면을 더 많이 생각해요. 시달락을 보면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다윗의 그 보좌를 축복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적인 정부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에덴 동산에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늘에 대해서는, 하늘의 영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근데 디달라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뉴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그 금으로 된 그 거리를 걷는 것만 많이 생각하고 이 땅의 영역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영역들, 측면들을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은 이제 아주 스테레오타입으로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그 전통적인 측면으로 여러분이 나타나 있죠. 나는 그것에 이제 제한되지 않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하는 큰 그림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I am excited. 너무 제가 흥분돼요. About today, and I'm excited about 오늘은 tomorrow, the future. 오늘도 I love today, and I love 흥분되고 tomorrow. Like, Lord, I 내일도 love your 미래도 kingdom. 너무나 I'm a 하나님의 prayer 나라 leader. 때문에 아주 흥분됩니다. Dave and Wes to come on up, and we're gonna have a 데이비드하고 웨스 나와주셔서요. 질의응답 시간으로 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9시 30분까지만 질의응답을 할 거예요.